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하셔서 나오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갈망하라 하셨습니다.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청년, 청소년 메인 강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 여호수아 이 메시지 전하는 친구들이 저랑 옆에 앉아 있다가 목사님 저 너무 떨려요 이랬는데 앞에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더 떨립니다. 지금 친구들이 너무 잘해서 너무 떨리는데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하나임 키즈 친구들도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 다시 한번 우리 격려 한번 할까요? 네. 특별히 오늘 마하나임 키즈는 저에게 조금 더 특별한 찬양이었는데 제가 서산교회에 있으면서 저희 아이들이 꼭 마하나임 키즈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이 있었는데 오늘 데뷔 무대이자 마지막 무대로 저희 아이들이 함께 또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서산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 서산교회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또 유초등부 또 영아부,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고 있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특별한 이 은혜의 시즌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또 유초등부 아이들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호수아 영성훈련과 또 데카와 우리 다니엘 선교원에 꼭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갑자기 사임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데카와 또 다니엘 선교원 그리고 여호수아 영성훈련의 자녀들을 보내시면 분명히 우리 부모님들께서 기대하시는 것보다 더 큰 열매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데카에서 훈련을 받고 또 동시에 여호수아 영성훈련을 받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친구가 저에게 편지를 써서 줬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목사님께서 천안으로 떠나신다는 것을 들었어요. 목사님이 떠나신다는 것은 슬프지만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신다고 들었어요. 너무 축하드려요 목사님. 제가 인사드릴 때 언제나 밝게 인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들어보았는데 정말 재밌고 집중이 잘 되는 설교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 천안의 교회를 가시더라도 언제나 건강하시고 언제나 행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목사님을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어린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선포를 안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는 천안에 가더라도 언제나 건강할 거고 언제나 행복할 거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의구심을 품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 꼭 여호수아 영성훈련에 보내주시고 또 데카와 다니엘 선교원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가장 큰 수혜자가 저희 가정인데 저희 가정은 첫째부터 셋째까지 모두 다 다니엘 선교원 출신이고 또 첫째와 둘째는 지금도 데카에서 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나름대로 제가 부모로서 저희 아이들을 볼 때 그래도 데카에서 다니엘 선교원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그래도 생각과 신앙이 바르게 잘 자라고 있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학교에서 종종 이렇게 시험을 보면 이렇게 시험지를 가지고 오는데 생각보다 점수를 잘 받아옵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네. 저희 첫째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항상 1등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저희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쳐서가 아니라 데카와 다니엘 선교원 또 교회에서 잘 훈련시켜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별히 저희 셋째는 집에 있으면 종종 가끔 혼자 뭐라 계속 중얼거려요.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면 선교원에서 말씀 암송한 것을 이렇게 암송하고 있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암송을 하는지 맞습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암송을 하는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 부모가 잘나서가 아니라 진짜 데카와 다니엘 선교원의 우리 선생님들께서 정말 애쓰시고 또 섬겨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서산교회의
영아부, 유치부, 또 유초동부를 섬기시는 선생님들께서 잘 돌보아 주시고 케어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산교회에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고, 무엇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담임 사모님, 그리고 원로 목사님, 원로 사모님,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우리 전도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께 정말 사랑의 큰 빚을 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나는 빚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에 빚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재밌는 건 바울이 혼자 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함께 가는 일행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행들 중에 그 길 위에서 유일하게 바울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바울만 만나주신 것입니다. 왜 바울만 만나주셨습니까? 바울이 뭔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더 선하고 더 거룩하고 뭔가 더 탁월한 실력이 있고 뭔가 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바울은 그 누구보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바울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넓고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을 만한 어떤 근거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중에 어느 누가 내가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들이라는 사실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저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진 자입니다. 사실 제가 서산에, 이 서산교회에 부임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7년 6개월 전, 햇수로는 8년 전에 2017년 4월 달에 서산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제가 서산에 이렇게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처음 올 때 저희 첫째가 3살이었고 저희 둘째가 1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11살이 되었고 둘째는 9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셋째가 없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의 뜨거운 응원과 격려로 저희 셋째가 서산에서 태어나서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제 아내에게 사모님 셋째는 꼭 낳아야 된다고, 셋째는 딸이어야 된다고 권면해 주시는 권사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권사님들이 아니었다면 아마 저희 막내 시은이는 빛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 권사님들께서 열렬히 응원해 주셔서 저희 셋째도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사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서산에 오기 전에 목회자로서 굉장히 진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길이 맞는가라고 하는 진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지만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면 이 목회 인생에 큰 위기들이 찾아오는데, 저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크게 찾아왔던 첫 번째 위기가 2016년 후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교회 사역에 대한 회의가
굉장히 크게 찾아오고,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는가에 대한 아주 진지한 질문들이 제 안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2017년 1월 달에는 제가 정말로 사랑하고 저의 인생의 롤 모델이셨던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저의 마음과 이런 상황들을 잘 설명을 하고, 진짜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 양해를 구한 후에 다음 임지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서울에서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몇 개월을 백수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좀 더 확인하면서 기도하고 싶다고는 했지만, 그 시간 동안 저의 영혼은 굉장히 무뎌져 가고 있었고 강팍해져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강권적인 은혜로 제가 서산에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사랑하셔서 다른 누가 아니라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서산에 보내셨다는 확신이 듭니다. 무엇보다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저는 정말 부족한데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들을 맡겨주셔서 진짜 목회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고, 서산에서 사역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저를 부르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서산교회에 있으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을 통해서 오히려 저와 저희의 가정이 더 많은 사랑과 섬김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학생들을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서산교회가 아니라 다른 평범한 교회에서 그냥 무미건조한 그런 부교역자 생활을 했다면 저는 개척을 생각해 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산에 있으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개척에 대한 마음과 비전을 주셨을 때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이 좋은 서산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또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는데, 제가 받은 이 사랑, 또 배운 것들 잘 흘려보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천안 지역에 서산교회와 같이 좋은 교회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설교 끝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산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믿으시죠?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죠?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몇 가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몇몇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다 아름다운 교회고 좋은 교회지만, 다른 교회에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와서 서산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항상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정말 우리 교회 좋은 교회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마구마구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제가 굳이 더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경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고 또 생명력이 있고 또 에너지가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교회는 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무 흠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허물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할 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누구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 인정하십니까? 혹시라도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겸손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이죠. 그런데 여기에 1000명의 성도가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몇 명의 죄인이 모여 있는 겁니까? 1000명의 죄인이 모여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이런 오해를 합니다. 교회에는 정말 천사 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교회에는 천사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죄인들만 모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1000명의 죄인들이 모여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게 이상합니까? 문제가 없는 게 이상합니까? 문제가 없는 게 이상하죠. 교회 안에 흠이 있고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교회는 그 흠과 허물과 문제들을 보게 되었을 때 그것들을 까발리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진짜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말씀, 우리 여성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여자들은 잠잠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여성들을 차별하고 여자들은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기록된 성경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이 여자들에게 잠잠하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무리들 중에 특별히 이렇게 주목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을 향해서 더 이상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흠과 허물들을 드러내면서 비방하지 말라는 의미로 여자들은 잠잠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데 혹시라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누군가의 흠이나 허물이나 연약함이 보이시거든 잠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경우에 전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누군가의 허물이나 연약함이 아주 두드러지게 보일 때에는 그 허물이나 연약함이 자기에게 있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의 흠이나 허물이 보일 때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런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지금 누구에게 갚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그 빚을 갚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인은 당시 헬라 문화권 안에서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주류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야만인들은 헬라어를 할 줄 모르는 비주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을 졌다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무게가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무게로 나의 성도, 동역자, 이웃, 지체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서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나가실 때는 모른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은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서산교회, 지금도 좋은 교회이지만 더 좋은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과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정말 자주 가르쳤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만 큰 소리로, 얘들아 마지막이다, 진짜 한 번만 도와줘, 큰 소리로 청년들, 학생들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영적인 질서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거 청년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리더로, 영적인 권위자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고,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면서 영적인 리더들이 탄식하며 일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질서 가운데 순종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건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영적인 질서 가운데 순종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지금보다 더 뜨거웠던 청년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매일 밤낮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역의 자리에서 헌신한 청년들이 있는데, 저도 청년 시절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다녀오고 신학교 3학년 가을 학기쯤에 모교회에서, 인천에 있는 모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 정식은 아니지만 전도사로 이렇게 요청을 받게 된 거예요. 전도사로 와서 사역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받고 그 당시에 모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드리고, 목사님,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좀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웅아, 근데 아직 너는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조금 더 훈련을 받고 잘 준비된 다음에 사역을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갔어요. 네. 담임 목사님께서 나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때 제 마음이 진짜 교만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나가면 그래도 멋지게 사역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 분명히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담임 목사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역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역 잘했을까요?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저의 인생에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가장 3년 동안의 흑역사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제가 교회를 떠나고 난 이후에 저희 가정은 모교회에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저희 가정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제 동생의 신앙이 막 흔들리면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뭔가 이렇게 신앙의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은 결국에 제가 영적인 리더십 가운데, 영적인 질서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는 없지만 저의 인생에 정말 단 한순간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저는 그때가 2005년 9월이었거든요 2005년 9월로 돌아가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적인 질서 가운데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제가 서산에 있으면서 사실 저는요, 처음부터 막 개척에 막 그런 뜨거운 비전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2020년에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저희 부목사님들 1년에 한 번씩 1년 동안 그 바나바 영성 훈련을 보내주시잖아요. 제가 2020년도에 바나바 영성 훈련을 다녀왔는데, 훈련을 받았는데, 영성 훈련을 받는 과정 중에 훈련을 받으면서 강의를 들으면서가 아니라 훈련을 마치고 어느 날 돌아오는데 차 안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개척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2년 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그렇게 2022년이 됐는데, 2022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도, 찬양을 들을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설교를 준비할 때도, 심지어는 책을 읽을 때에도, 전혀 개척에 관한 책들이 아닌데 그렇게 책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소망은 교회에 있고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져야 한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복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어디 비빌 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 뿐이었는데, 정말 그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 분립개척 담당 목회자를 선정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던 때인데, 제가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개척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분립개척 목회자가 제가 되고 싶습니다 약간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언제 선정이 되나 계속 기다렸다가 우리 성경호 목사님이 딱 선정되고 난 이후에 몇 주 뒤에 2023년 중반부쯤에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계속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건데 너무 힘든 일인데, 그 정도의 각오가 되어 있다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개척하지 말고 조금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더 좋은 기회가 열릴 것이다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뛰쳐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질서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셨고,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때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로서는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개척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6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강변교회를 통해서 6억을 지원해 주셔서 교회 상가를 구입하게 하시고 지금 교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선정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강변교회 출신의 사역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강변교회에 아는 분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막 탁월하게 막 사역을 당해서 유명한 목회자였던 것도 아니고, 제가 선정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제 개척을 하겠다고 오늘 여기에서 사임설교를 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 가운데 순종하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가장 큰 은혜와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순종하시고, 원로 목사님께 순종하시고, 또 교회 어른들인 장로님들께도 순종하시고, 또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목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부목사님들 사역하고 계신데, 물론 부교역자로서 지금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또 사역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영적인 리더들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과도 함께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교회, 네 번째는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서산성결교회 가운데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아주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즌이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의 시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영적인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전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 학생들,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어리숙하고 뭔가 미성숙한 것처럼 보이실 수 있습니다. 저도요 진짜 많이 답답했습니다. 청년들 사역하면서 많이 울기도 울었고 가슴이 답답할 때도 많았는데,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의 가장 큰 무기는 가능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영적인 거장들이 될 것입니다. 큰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교회의 미래라고 이야기하죠.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교회의 미래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는 이미 교회입니다. 우리 어른 성도님들, 장년 성도님들의 신앙의 본, 그 신앙의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더 탁월한 여호수아의 세대처럼 그렇게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 학생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신앙을 펼쳐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덩치는 이렇고 생긴 건 또 이런데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해서 울지 않기로 결단하고 왔는데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서산교회에 있으면서 배운 대로 이제 천안 지역에 세워지는 강변 하비스트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리고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또 장로님들께 받은 사랑, 또 부족한 것이 많은데도 늘 함께 동역해 주셨던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 받은 사랑, 그리고 성도님들과 정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받은 그 분에 넘치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땅에 가서 서산교회와 같은 좋은 교회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강변 하비스트 교회인데 강변 하비스트 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을 두고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띄워주실 수 있으시면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저희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를 축복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그 예배의 제단, 새롭게 세워지는 그 교회와 예배의 제단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실 것이고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열매가 맺혀지고 추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강변 하비스트는 추수하다라는 뜻인데 강변 하비스트 교회입니다.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저희 같이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